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의 일꾼들을 선출하거나 또 뽑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도회별로 총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일을 맡을 때 항상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저하게 되죠. 주의 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생계를 등한히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누가 지켜주나,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몹시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누구나 쉽게 주의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걸리는 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일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구 안 하시면 될 걸 왜 하나님이 요구를 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왜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셔서 행하신 그런 일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지요.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는데 그는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가정은 자연히 생계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 노릇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자식들에게 아버지 노릇하기도 역시 어려웠겠죠. 더구나 장모님의 병든 것도 몰랐거나 알았다고 할지라도 돌봐드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쁜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예배만 많지만 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온종일 우리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 생활에 정말 바삐 서둘러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또 시간을 쪼개가면서 전도의 일이나 또 구역 일을 섬기고 있고, 또 찬양대원들은 찬양 연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봉사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무슨 일이나 또 취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주의 일꾼들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에 모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역자들은, 또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잘 산 것입니다. 취미를 잃어버렸다는 것, 또 세상에 관심 한번 갖지 못하고 교회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이 베드로의 집을 친히 찾아가 주셨지요. 생계가 어려웠고 병든 노모를 돌보지 못했던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이 방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무너졌던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내용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에 대한 선택, 우리의 봉사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보상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00배나 받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수치적으로 100배를 받는다는 그런 뜻보다도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속에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좀 풍족하게 채워주셨으면 그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또 박해는 왜 언급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이 세상에 집중할 수만 있도록 그렇게 풍족함을 허락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허락하시고 고난의 자리를 내모실 때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경성시키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가 그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런 말씀을 첨가시켜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초조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간청하고 있는 그런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상당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본문에서는 오히려 아주 점잖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긋하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장모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내어서 좀 봐주십시오. 바쁘시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드는데 주님, 우리의 처지를 좀 헤아려 주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깊은 사건의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일반적인 상식대로 선생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식사 시간이 되었기에 단순히 아마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은 이 베드로의 집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 가버나움에 가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식사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집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인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모의 병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는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 이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하게 보이지만은 저 뒷방에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위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익히 봐왔고 베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계신 것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여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지켜보았던 것이지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내용이 매우 인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시몬의 장모가 말라리아에 깊이 어려움 속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 최근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중병으로 열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장모의 병을 고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그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던 겁니다.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아마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위 하나 있는 것이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느라 이렇게 되었네요. 병이 드셨는데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했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손을 꼭 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시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모의 삶을 성경의 기자는 아주 인상적으로 짤막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병이 낫고 나서 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는 그들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 복수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 모이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다. 이런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종드니라 이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걸 조금 그 내용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다시 한번 더 풀이해 본다면 평생 예수님을 섬겼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겼더라. 힘닿는 데까지 시간과 물질과 온몸을 바쳐서 초대교회를 섬겼더라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 한 번 수종함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힘닿는 데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는 의미가 수종드니라 이 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로 여인들이 주님께 굉장히 힘이 되어드리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아마 시몬의 장모도 그와 같이 주님의 큰 힘이 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초대교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놓고 섬겼다는 그런 표현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밝혀진 사람들만 알다 보니까 그들이 훌륭히 더 일을 잘 감당한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름을 밝히 말하지 않았고 또 여자들의 기사를 쓰기를 많이 주저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많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지만은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던가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여인들은 섬김의 가치와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지만은 끊임없이 주님 편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코자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섬기는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찾아서 섬겨야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죠. 사역의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집사님 한 분이 남편과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치라도 없어요.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 나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남편한테 소외받고 아이들한테도 천시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지 그날 밤 예수님이 이 집사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딸아, 나와 천국에 가자. 그런데 하늘나라에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좀 요청할 일들이 있는데 너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집사님은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네가 하늘나라에 오르면 장례식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집안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장례식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네가 끝까지 깨끗하게 잘 정리하면서 삶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집안 청소부터 할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마 남편한테 소외받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뭐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니까 집안 청소도 하지 않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이제 정돈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꽃도 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정원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됐다. 그런데 가기 전에 아이들이 엄마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허전하겠냐. 평생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살았다는 추억은 남기고 가도록 해야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며칠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다 한번 해봐라. 자식들은 너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았지만 너는 한번 관심을 갖고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귀하다 말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밥도 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열심히 따르기 시작했고 엄마에 대한 애정 표현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네 남편이 네 속을 썩인 것 내가 잘 안다. 정말 밉지? 그러나 남편이 장례식을 하면서 그래도 참 좋은 여자였는데 이런 추억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왕이면 정성껏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남편을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집사님은 그래, 뭐 너 죽을 날도 얼마 남았는데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마음에도 없지만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정성껏 지어서 먹였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 먼저 옷을 받아주고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됐구나.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근데 집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요, 집이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꽃도 피어있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자녀들의 얼굴에는 웃음의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밖으로 돌던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여보 밥 먹자, 집에서 먹는 밥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이 이 여집사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주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주님, 바로 여기가 천국인 줄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숨기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가정에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곳이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숨기는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졌다고요? 교회 생활에 행복을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가 행복했든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행복했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리가 아프도록 교회를 섬길 때가 행복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옛날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아이들 뭐 한 명은 얻고 한 명은 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 예배도 다니시고 얼마나 열심히 또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가 행복했을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친 듯이 교회를 생활했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섬길 곳, 사역지가 있어서 지치도록 그곳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과 몸을 바치는 그 자리가 행복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구경꾼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항상 지켜보기만 했지, 잔소리만 해댔지 실제로 내가 섬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소외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관심과 사랑받기만 급급했지 섬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는 자꾸 신앙이 왜소화되고 또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어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섬길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지긋지긋하다고요? 이웃을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치 한 포기라도 서로 나눌 줄 알고 서로의 삶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정말 그 섬길 곳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허락되어질 겁니다. 노라고 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노라고만 하고 살았더니 내가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스맨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다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승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건강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없더라도 쪼개가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가 가장 신앙이 강한 때이고 또 그때가 가장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역은 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사역하는 모습을 통하여,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에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의지가 이 세상에만 집착되어 있고 사랑받기에만 또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만 항상 급급해 있다 보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섬김의 내용들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기쁨과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역의 자리를 더욱더 잘 지켜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성숙된 모습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